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법 아래 은혜 아래입니다. 이건 완전한 표현이 아니고 미완된 표현입니다. 교향곡에도 미완성 교향곡 있죠. 그처럼 미완성 표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끝에 가서 제목을 우리가 함께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을 잘 아셔야겠죠?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쭉 열거할 텐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좀 말씀해 보세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다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나눈 말씀들이기 때문에 귀에 익은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공통점이 뭔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라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보셨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 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그래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한다 그랬죠. 예? 하늘에 앉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죠. 금시초문이에요? 다 들으셨죠? 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예?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죠. 또 우리가 육신에서 살지만 육신에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이런 말씀들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요까지만 할게요.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것은 삶에 대한 거죠. 삶은 무엇의 표현? 생명의 표현. 이런 내용은 어떤 생명의 표현이고 이런 내용은 또 어떤 생명의 표현이고 다르죠? 같은 게 아니죠? 한 생명으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모든 지금 열거해드린 말씀의 공통점은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 그렇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한편으로는 옛 생명으로 살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짱이야. 이걸 아는 분들은 짱이에요. 성경의 핵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옛 생명으로 살면 무엇이 따라와요?
심판. 심판이 따라. 쉽게 예를 들어서 성질 부리면, 예? 성질 부리면 뭐가 따라와요? 정죄가 따라오잖아. 그럼 정죄가 따라오면 죄책감이 오죠. 그럼 편안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평안하고 싶어요, 불편하고 싶어요? 그러면 평안으로 인도하는 말씀과 길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원하기는 평안을 원하는데 행하는 것은 불편하게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데 처하지 않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성전으로 건축되는 거고. 왜? 성질투성인 우리가 변화되어서 온유로 변화되면 보석으로 바뀌는 거죠. 예? 보석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 건축, 성전의 건축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변화되어 가지고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려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심판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것.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 요한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봤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열린 것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심판과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더라. 또 그 앞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또 뭐 하나 보여주신 거 있죠? 힘센 천사가 와서 땅을 회복하러 왔는데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거였는데 이제 펼쳐져서 나머지만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어라. 먹어라. 왜? 너는 예언의 말을 또 전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전해야 할 것, 사도 요한에게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건축에 관한 거예요. 성전 건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잖아요. 그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이 된 거죠.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예언하라고 명하신 것.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의 중요한 요점이 심판과 성전 건축에 있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무지개가 둘려있는. 그게 계시록 4장 2절 3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둘러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무지개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약속. 네. 무지개는 먼저 뭘 기억나게 해요? 물의 심.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죠. 예? 심판. 그러니까 그 장면은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이에요. 물론 그 밑에 번개도 있고 음성들도 있고 우레도 있고 지진도 있고 큰 우박이 있고 그건 이따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은 법궤가 있는 성전을 보여줬어요. 뭘 의미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무지개가 심판을 의미했다면 법궤가 있는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성전 건축이죠. 예? 성전 건축. 이 주제를, 이 핵심을 두 개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이상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이 두 가지 이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심판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깨달은 분들은 본 거죠.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심판을 아시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에 대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생명이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가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는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는 과정이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과정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동안 말씀에서 다 나눈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떤 과정에 있겠어요? 건축 과정에 있는 거예요. 건축 과정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은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잘 구분이 되시죠?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영생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높이고 보살피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 천국의 삶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명절이라고 해요. 명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건축 과정에 있다는 것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죄 아래 있겠어요? 벗어났겠어요? 나왔어요. 벗어났죠. 성질 부리지 않으면 정죄 당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유를 살게 되면 죄책감이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명절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고 명절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두시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정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 예를 들면 가끔 음주 단속 제가 그 예를 들잖아요. 음주 단속법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 단속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술 마시고 운전하면은 단속될까봐 가슴 졸이잖아요. 이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안 걸리면 다행이다고 휴, 오늘은 재수가 괜찮았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슴 졸이는 게 고통이잖아요. 술을 안 마시는 분은 그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면 처벌받게 되고 물질적인 손해도 따르게 되고, 물질적인 손해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하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런 것이 율법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성질 부리면 죄책감으로 괴롭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형벌이 따를까봐,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 이게 심판이죠, 그게 맞아. 그것이 따를까봐 두렵고 또 불안해요. 그리고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해. 이게 법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고 옛 생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는 같은 환경이라도 거기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옛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율법 아래 거하는 삶이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따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명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분들은 건축 과정을 가게 됩니다. 건축 과정은 아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참된 교회 생활을 이루어서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리는 삶이라 그랬죠. 이 건축 과정에 있는 것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자, 이제는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나누면, 앞에서는 법 아래 있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음주단속법 때문에 불안해하고, 성질 부리면 또 벌이 따를까봐 불안해하고. 근데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경계해야 될 것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의 의미가 법과 상관없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술 마셔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법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술 마시면 안 되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운전할 때 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당연히 단속 받는 거죠.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술 마셔도 괜찮아, 술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법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해치잖아요. 좀 잘못하면 정죄하고서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해치잖아요. 자, 이제 그 근거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22절인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일단 그게 맞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면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예? 옳은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될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책할 일이 많죠. 자책할 일이 많아요.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자책을 합니까? 예? 이 말씀은요, 그런 자책할 일이 많은데 그 자책할 일에 잡혀서 고통의 늪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여기서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와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이것을 앞세워서 이것을 붙잡고 이걸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말씀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은 먼저 고통 속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하죠. 잘하는 일보다 잘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기도 드릴 때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은 인정하되 그것으로 정죄함이나 죄책감에 잡히지 말고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리하면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심판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서로 저게 누구의 죄인가 이걸 따졌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에게서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 나중에 소경 눈 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였어요? 그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굴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아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생명으로 알고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잘못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 과정에서 깨닫고 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자책해서 그냥 거기 호적거리지 말고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과정,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구하면 약속하셨잖아요.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변화에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전 건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결과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대환란이 끝나게 됩니다. 아멘. 대환란은 여기 지금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환란은 마지막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어마무시한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대환란.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에는 대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오징어 게임 못 보셨어요? 우리는 각각의 삶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 비슷하게 다 고난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것이 큰 것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종결되는 게 대환란이 끝나는 거예요. 대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 어려움의 과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나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저들은 보호받을 영역이 없지만, 보호해주는 분이 없지만, 우리는 보호해주는 분이 계시고 보호받을 영역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대환란이 끝난다. 예? 대환란이 가지는 의미는 자책함으로 죄책감, 고통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지키시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마치 대환란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심판과 성전 건축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를 두른 하나님의 보좌와 법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으로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걸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부여받은 사실 축복받은 존재예요. 이걸 깨닫는 분들은 심판과는 상관없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살고 명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걸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자, 하늘에 법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우리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렇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밑에 말씀은 뭡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나의 경고다 그 말이에요. 예? 경고. 하나님의 경고. 무엇으로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율법으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진으로 큰 우박으로 들이닥치면 그건 뭡니까? 그 경고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의 피해가 되는 거예요. 경고에 그칠 때까지는 아직 피해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진과 큰 우박으로 나타나면 그 경고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고가 실제가 되면 뭐가 따릅니까? 자책이 따르죠. 아유, 그 말씀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내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거야. 왜? 실제로 지진과 큰 우박이 닥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이때 회개함으로 복받을 기회로 삼게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비방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돼. 이게 다른 거예요.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아래 있으면 안 되고 건축 과정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건축 과정에 있는 것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거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의 의미를 쭉 말씀드렸어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살아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따를 필요가 없죠. 우리를 심판할 어떤 법이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 예? 심판이 따르지 않아요. 그리하면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평강에 거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리하면 그 삶이 명절의 삶인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심판 아래인가요? 은혜 아래인가요? 옛 생명으로 사는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리인가요? 답이 나오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보여준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옛 생명을 따라 살면 지진이나 큰 우박이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방주 안에 거해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법궤가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처. 이 방주 안에 거하여서 지진이나 큰 우박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제목을 완성지어 보겠습니다. 법 아래, 은혜 아래 그랬어요.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렇다고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선택.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법 아래 있으려 하지 말고 은혜 아래 있고자 하자. 그래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서 요한처럼 이 두 번째 이상을 보게 되므로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의 과정에 있기를 옛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